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져야 할 겁니다. 네, 이를 위해 오늘의 뷰리지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도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교회는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선한 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성경적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CGN-TV 조준화 기자가 준비한 취재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취재한 CGN-TV 조준하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종교인 과세가 종교 분리의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님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었는데 이걸 세금으로 걷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점을 지적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 반론하는 주장들을 보면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또는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납세를 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이제 종교인 과세가 이제 종교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특혜를 준다라는 또 주장이 있는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할 때 기타 소득 혹은 근로자 소득으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공제되는 그 크기를 바라봤을 때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그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또 이게 부당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들은 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구제 활동이나 또는 봉사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세금 부담이 이런 활동들을 위축시키거나 또 감소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또 고려해 보면 네. 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교인들과 일반 근로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점과 또 종교인 과세가 타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에게만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쟁점들도 있어 와서 여러 쟁점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8년 1월에 시행되면서 2년간 유예됐던 이 지급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이름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시행이 2020년 소득부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이 제출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일반 개인 목회자님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유예됐던 2년 동안 유예됐던 부분이 이제 종교인 소득 신고를 유예됐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점을 또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목회자님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또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소득이 높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네. 오히려 근로장려금이라던가 또 장려금처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노력을 하시는 목회자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제 어떻게 신고할까 네. 또는 뭐가 비과세고 뭐가 과세인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 단어 자체도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네네. 어렵습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운 점들을 살펴보면 이런 재정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이 또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문의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를 취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네. 이제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또는 공공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교회에 갖는 그런 도덕이나 청렴에 대한 기대치나 잣대가 높기 때문일 텐데요. 종교인 과세를 넘어서 교회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님들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종교인 과세를 잘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잘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함께 나눌 방향 나눠주신 조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좀 모든 일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GN TV 뷰리지와 함께 하시죠. 네, 누군가에겐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종교인의 과세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하고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한회계법인 고문, 동아시아 경제연구원 상임이사이신 배원기 교수님, 교회재정 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회계법인 더함 대표이신 최호윤 회계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2021년 새해 들어서 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취재 기자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회계사님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또 체크해야 될 사항 2020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8년부터 네. 이 종교인 소득이 과세되기 시작했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2년 동안은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은 가산세가 없으니까 예. 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아무런 부담이 없었죠. 근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니까 2020년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 네. 얼마나 지급됐다 개인별로 그 내역들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세금이 있건 없건 원천 징수를 했건 안 했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가산세 대상이 되니까 예. 만약 교회가 그것을 놓치면 네. 교회가 지급한 사례비 금액의 1%가 가산세로 이제 추징이 되게 돼 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급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라는 예,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제출 안 했거나 아니면 제출한 내용에 잘못돼 있으면 그게 네. 이제 불성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그럼 부분입니다.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가끔 가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끔 전화 오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놓쳤는데 어떡합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3월 10일까지 놓쳤는데 3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면은 그것도 가산세가 50%또 네, 깎아줍니다. 네, 네. 그래서 잊어버렸더라도 넘겼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네, 이걸 정말 잘 알고 또 꼭꼭 챙기려면 무엇보다 상세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정말 직장인도 처음 해보면 어렵죠. 뭘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배원기 교수님께서 교회 그리고 목회자분들에게 좀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연말정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그 세금을 이제 떼는데 그때는 자녀공제라든지 가족공제만 보통을 하고 저 교인들이 이제 기부금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쓰면 뭐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은 기중에 안 해주다가 연말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걸 한번 정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 2월 말까지 보통 2월 급여를 할 때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고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 있냐면 그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 두 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타소득을 거의 다 선택을 하시지만 근로소득 선택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기부금 공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기타소득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공제 받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1년치를 한번 정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막상 세금 절차 진행하려고 하면 과세, 비과세 이런 내용부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최우인 회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세, 비과세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뭐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소득을 받았는데 이게 세금 대상이냐 아니냐 국가가 이거는 또 소득이지만 세금 안 매기겠다. 그게 이제 비과세죠. 예, 예. 교회 건물이나 차량을 목회자 이름으로 하느냐, 교회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는 예.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조금 이제 교회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교회는 법인으로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민법은 개인이냐 법인이냐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일반 지역 교회는 대부분 개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세법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차량 등록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기된 법인이냐 아니면 일반 개인이냐라고 되니까 교회는 전부 개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면 교회가 대부분 차량을 취득할 때 명의를 담임 목사님 명의로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개인 명의가 되니까 예. 월 20만 원에 한도가 걸려버려요. 예. 실제 교회가 신방 다니고 하면은 뭐 유료대가만 하더라도 50만 원, 60만 원 금방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 차를 등록하시면서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들어가시지만 목사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하지 말고 거기에 교회의 고유번호 그 부분이 같이 등록증에 들어가면 세법에서 명시적은 아니지만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은 교회의 재산으로 보고 교회의 차로 보고 모두가 다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가 되게 됩니다. 네. 같이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택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이죠. 네. 뭐 교회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구입하지 않고 월세를 얻어서 목사님들이 거주하도록 도와드린다. 그럴 때 교회 명의로 이것이 얻어져야만 비과세 소득입니다. 네. 세금이 안 매겨지는데 가끔 이제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좀 보호받기 쉽지만 세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조금 어려운 점이 이게 생기죠. 경중을 따지기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 거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법적인 걸 또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이게 조금 어렵네요. 예, 네. 예. 유독 이 개신교만 갖고 조금 세금이 좀 부과되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선 카톨릭이라든지 제칠안식교는 90년대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경우는 독신자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독신자고 그다음에 받는 그 사례비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면세점 수준이라서 세금이 별로 없는 수준이거든요. 조계종도 좀 그렇게 비슷하긴 합니다. 거기도 혼자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이 분도 많고 있고, 그래서 예. 좀 생활비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반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 예.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개교회 분들이라든지 목회자분들한테 예, 예. 피텍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그건 어떤 내용이죠? 피텍스는 이제 P가 패스토라고 하는 네. 목회자의 약자입니다. 목회자분들이 세금을 내고 싶은데 네. 몰라서 못 내는 부분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기 싫은 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가입을 해서 각 목회자별로 매월 사례비, 그러니까 세금 계산은 전혀 안 하고 네. 지급할 금액이 얼마다라고 등록을 하고 가족 단위가 어떻게 됐다고 등록만 하면은 네. 시스템에서 세금이 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 사례비를 지급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끝났다 한 달 사례비 처리가 네. 하고 마감을 시켜 놓으면 피텍스하고 연계되어 있는 회계법인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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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납부서가 있으면 납부해야 될 돈이 있으면 세금이 있으면 납부서를 받아서 사이트에 다시 올려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거기들 우리 납부서가 있구나 다운받아서 그냥 은행에 송금하면 세금 신고 절차가 다 끝나는 거죠.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100% 후원으로 그러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실제로 교회가 소득세 신고하기 어려운 교회는 네.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경우죠. 그렇죠. 네. 그런 교회가 또 이거를 유료로 하자 그러면 이것도 힘든 부분이죠. 네, 네. 이것은 무료로 가고 여유 있는 교회나 여유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더불어 가면 네.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 지금 이용하는 데는 교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작은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있는 교회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되게 많으세요. 회계 전문가이시고 또 비영리 단체에서 또 회계 전문가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이신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최저임금 좀 안 되는 그런 것에서 거의 세금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그 세금을 내게 되면 아까 그 기자분 말씀하셨던 그런 그 4대 보험이라든지 근로장려금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서 훨씬 좋기도 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은 그 근로자가 되게 되면 그 차량 운행한다든지 어떤 것에 사고가 나게 되면 저 산재보험 같은 거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네. 나이 드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기득권처럼 생각을 해서 그 누구든지 세금을 좀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거 다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그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2018년부터 시작한 거는 그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더 많이 반성하고 그 저 국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종교인 소득세가 18년부터 들어왔을 때 많은 고민들은 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이게 이제 주 관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만 갖고 먼저 볼 거냐. 다른 말로 이 세금이 뭐냐는 것부터 우리가 좀 더 기독교 관점에서 생각하고 갔어야 이 세금을 그러니까 거부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고민이 나오죠.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신정 일치 사회에서 다시 이제 사울로 들어오면서 세금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결국 이제 세금이라는 게 공동체라는 얘기라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갈 때 필요한 부분을 분담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 우리 걸 뺏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관점에 좀 더 적극적인 사고가 이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쪽으로 네.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되면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되고 나서 그 종교계 전체가 내는 세금보다 베니핏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교인들이 내는 헌금에 대해서 종교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교회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가 있어요.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거든요.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세의 순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